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므로 분명히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장된 걸로 우리 말씀 하나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천국과 지옥 설교이고 또 맥주감사절에 대한 설교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설교는 1년에 한 번은 꼭 하려고 하는데 그게 마음처럼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년벽두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 영광. 그래서 종교개혁의 중요한 깃발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여깁니다. 내가 성공을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구나.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겠구나. 내가 좋은 곳에 취업해야 영광 돌릴 수 있다. 내가 좋은 학교에 진학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성공해야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것이 합격을 하게 되어지면 부모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님, 우리 아들이 우리 질병과 삶의 문제가 우리가 해결되면 영광을 돌렸다라고 생각하지만 육신의 질병이 그대로이고 삶의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으면 영광을 가렸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떤 이런 패러다임이 한국 교회 가운데 고착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한 비참한 인생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보지 못한 눈먼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가매고자 질문을 던지죠.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이유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드러내기 위함이다. 모두가 정말 깜짝 놀랍니다. 만약에 성공이 영광이고 치유받음만이 영광이다라는 구도를 짜면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읽었죠.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친히 이렇게 단호하게 정의 내리시는데 우리 17장 4절 말씀 찾아가서 같이 우리 읽습니다.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룰 때에 그것이 바로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한 일 가운데 여러분 큰 일도 있겠죠. 그리고 작은 일도 있겠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한 일이 다 큰 일, 그분들의 영혼을 놓고 목회함으로 말미암아 묵묵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여기게 된다면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4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잘못 고착화된 성공과 영광이라는 이 구도를 깨면 오늘 말씀이 더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성경의 흐름 가운데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있죠. 그건 다름 아닌 바로 내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나는 죽습니다. 우린 누구나 죽습니다. 내 심장은 어느 순간에 뛰지 않을 것이고 내 코에서 호흡은 떠나갈 것입니다. 성경은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굉장히 놀랍게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출발점,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반드시 나 홀로 하나님 앞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성도 여러분, 요즘 얼마나 바쁘십니까? 얼마나 뛰고 달리는 삶의 현장 가운데 아니면 얼마나 낙심이 되십니까?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힘듭니다. 그리고 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지금
급박한 일들, 사업도 이게 막 이러다가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릴 것 같고, 어떤 중대한 그 회사라든지 아니면 그 팀의 프로젝트도 있을 것이고, 자녀를 돌보는 일 모두가 중요하고 급하고 다급하지만 오늘 성령이 특별히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이끄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부어주실 마음이 있는데, 너의 삶의 문이 정말 열리기를 원한다면, 너의 가정이 정말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너의 자녀에게 또 한 번의 하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면, 너의 자녀 가운데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원한다면,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먼저 반드시 죄의 문제,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함입니다. 나의 죄가 해결함을 받아야 내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죠. 성령님이 왜 오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약한 인간인 나는 죄를 이길 능력도 힘도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도우시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나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므로, 나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표현하죠. 보혜사는 사실 성령님 이전에 보혜사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보혜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2장 1 보혜사. 그래서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도우시냐면 나의 죄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속량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두 번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두 번째 보혜사가 등장하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여기서 두 번째 보혜사, 다른 보혜사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왜 오셨는가? 우리가 이 의미에 그렇게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인가? 왜냐하면 죄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최소한 두 가지 영역에서 굉장히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데, 일단 모든 관계의 풍성함의 축복을 깨트려 버립니다. 일단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에 죄가 끼어들면 하늘로부터 나에게 임할 능력, 하늘로부터 내게 부어주실 은혜, 하늘로부터 내게 허락하실 지혜, 모든 신령한 것들이 막혀버리게 되어지고, 나 자신의 부흥도 막혀버리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의 부흥도, 가정의 부흥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부흥도 다 막혀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교제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에게 바로 그 왕의 은혜를 얻게 하심으로, 또 다윗은 사무엘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 만남의 축복 가운데 놀라운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죄가 있으면 이 만남이죠, 나와 땅의 관계도 심각해짐으로 말미암아 죄가 있으므로 땅이 엉겅퀴를 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죄는 그렇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풍성한 것들을 다 막아버리고, 사람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가 있다면 수평적인 관계에서 오는 모든 풍성함들을 다 막아버리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렇게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정말 좋은 것을 부어주기를 원하고, 정말 놀라운 것, 엄청난 것, 비전과 환상과 꿈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너는 먼저 너의 죄를 처리해야 된다. 여러분, 죄는 늘 점증성이 있습니다. 조그만한 죄가 해결되지 않고 처리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더 큰 죄를 유발하게 되어지고, 그 더 큰 죄는 더 심각하고 악한 죄를 끌어오게 되어지고, 그 죄는 우리에게 사망과 저주와 형벌을 주게 됩니다. 이게 죄의 점증성이에요. 1982년 미국의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깨진 유리창 이론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제가 좀 앞을 지나갔던 한 불량배가 유리창 한쪽을 살짝 깨트렸어요. 유리창이 전체가 깨진 것이 아니라 유리창의 4분의 1 정도가 깨어졌는데, 이 건물주가 이 유리창을 갈지 않고 그 깨어진 유리창이, 급기야 담배를 피던 불량배들이 거기서 패싸움을 벌이게 되어지는, 그저 4분의 1 정도 깨진 유리창을 그냥 방치해 두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죄를 내가 회개하지 않고 그냥 덮어버려 버렸는데 그 작은 죄악이 더 크고 강력한 범죄로 발전하더니,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 건물주가 이 건물을 포기했구나, 여기 쓰레기를 버려도 괜찮겠지, 그렇게 쓰레기가 있으니 이제는 낙서가 있고 불량배들이 담배를 피기 시작하고 작은 무질서와 작은 범죄를 가볍게 여겨서 해결하지 않고 그 죄를, 너희의 조상들의 죄를 먼저 처리하거라. 우리 가운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처리되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되어질지어다. 여러분, 뉴욕은 한때 1년에 강력 범죄가 60만 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죄를 방치하면 그 죄가 더 커져서 중범죄가 되어지고, 작은 무질서를 방치하면 엄청난 혼란이 초래된다.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을 이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이 붙잡고, 그래서 노상 방조에 무조건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 범죄 티켓 발부하고요. 무단 횡단에도 뭐 뉴욕에서 다 무단 횡단하죠. 아주 엄격하게 범죄 티켓 발부하고요. 지하철 무임승차도 아주 혹독하게 다루었습니다. 유리창 깨는 것도 아주 혹독하게 다뤘고, 또 낙서. 그래서 가장 이 범죄 도시가 안전한 관광 도시로, 그래서 코로나 직전에 2017년에만 해도 이 뉴욕의 관광객이 6,28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무엇을 먼저 했냐면 죄를 먼저 해결했습니다. 작은 여러분으로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내가 생각나는 모든 죄를 회개할지어다. 죄를 처리하면 성령은 더 강력하게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 친히 약속하신 안에 드린 공의회의 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유대교를 굉장히 우대했어요. 유대 민족들을 굉장히 우대해서 유대교를 아주 오래된 고대 지적 철학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존중을 했기 때문에 유대교에게 합법 종교의, 그리고 이 사내들은 공의회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세력을 이렇게 양분하고 있었는데, 니고데모는 랍비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특별히 찾아온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답답함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긴 하지만 그 안에 어떤 해결되지 않는 영적 문제들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일으키는 것을 바라보고, 저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지자구나, 구원자로 메시아로 여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교 전승 가운데 세 가지 표적을 행하면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표적은 무엇이냐면, 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저 한 선생님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큰 선지자로 여기는 영적 인식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처음 꺼낸 주제는 표적이죠. 온 니고데모에게 너 구원 받았느냐, 거듭남의 문제를 끄집어내십니다.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체험하기를 원하는 니고데모에게, 야, 표적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적과 기적이 지금 너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 구원 받았느냐? 너 구원 받았느냐? 너의 영생의 문제를 너는 해결함을 받았느냐? 그때 주님 또다시 거듭남을 이야기하시는데, 자,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구원 받았느냐?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라는 것은 헬라 원어로는 아노덴이죠.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있고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태어난다, 이것을 영으로 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해주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있어서 최대의 위기는 안주할 때 찾아옵니다.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찌되었건 안주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내가 안주하려고 하면 내가 나를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금요기도에 나 부르짖어 나 자신을 흔들어서 나의 권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시점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하는 시점이죠.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안드레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빌립, 나다니엘, 예수님을 내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아니 내가 꼭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경고하는 신앙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 가장 큰 대형 교회였을 것으로 추정되어지는데, 그러니까 가장 큰 대형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장 혹독하게 책망받죠.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 너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지대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확실히 하나님만 섬기겠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나가는 그 결단,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곧 죄악 충만하게 될 것이고, 지금 헌신하지 못하면 금세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헌신은 대단한 것으로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모습 이대로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헌신입니다. 그 헌신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중간지대에 있는 헌신과 성령으로 오늘 이 아침 거듭날지어다.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과 의미는 이단들이 하도 혼란스럽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4가지 해석의 방향을 같이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4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가장 먼저 외친 외침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회개의 의지적인 결단이 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은 세례를 의미하기 때문에 죄를 씻는 정결 예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할 때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데 어떤 선물 주십니까? 저를 보세요.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자신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할 때에 태어난 것이라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이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찾았으면 아멘. 우리 같이 읽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어머니 뱃이죠. 그래도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고 있어야지 이단들에게 현혹되지도 않고 내 신앙과 믿음을 굳건한 진리의 쐐기로 박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육에 태어남 뿐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 죽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금 부활하실 때에 우리의 영이 새로운 육체의 몸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몸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세 번째, 물과 성령으로는 이 물을 전통적으로 이 물을 말씀으로 해석했어요.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26절. 이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물로 씻는다는 것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물로 씻는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은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도우심.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졌을 때에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받고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과 감동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들릴지어다.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 알아지고 즉 성령으로, 성령 즉 성령으로. 왜냐하면 물이 성령을 상징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어디 써 있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 우리 한번 다시 한 번만. 오늘 말씀을 많이 읽었죠? 헷갈리십니까? 졸리십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를 자 여기서 끊어보죠. 예수님을 믿을 자들이 받을 성령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생수의 강, 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물을 먼저 거듭나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 해석의 전통의 방향이 있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회개와 회개할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 자신인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오직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회개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회개는 그렇죠. 회개하는 건 힘든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나의 치부를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이고, 그러나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내가 변화되어집니다. 내가 새롭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가장 큰 유익을 얻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평탄한 삶을 산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삭의 아버지 야곱이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낸 반면에 이삭의 손자 요셉이 파란만장한 그 삶을 살았던 것, 에서에게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에서가 장자였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의 축복은 큰 의미가 있죠. 어머니의 축복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권세는 딱 두 부류에게만 줄까? 그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하기를 원해서 에서에게 이야기하죠. 가서 사냥을 하고 와라. 음식을 가져오면 내가 그 음식을 먹고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러나 이 말을 거의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형 에서가 분노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동생 야곱은 가출해서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아내인 리브가가 꾼 가정의 마음, 이삭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거겠죠. 수습을 해야 되는데 수습이 안 됩니다. 수습을 해야 되는데 수습이 안 돼요. 가장의 마음, 자기가 잘못했다는 죄책감이 가장 먼저 들 것이고 그 녀석 보고 싶습니다. 아내와는 1절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그 가정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에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에서같이 엇나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의적으로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죠. 이삭아, 너의 어깨가 무겁지? 문제는 심각한데 수습할 길이 없지? 정말 너 힘들지? 그래도 가장은 살아있어야 돼. 가장이 무너지면 너희 가정 전체가 무너지는 거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수습할 거야.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너는 약속의 자녀야. 나는 들려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오늘 말씀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의 제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날마다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당한 환난이 큽니다. 우리 가운데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경제 문제도 그렇고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사업은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십니까? 직장에서 얼마나 그 자존심을 구기면서 서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회개와 회개할 때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육의 태어남과 영의 태어남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님이 운행하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수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겠지만 오늘 이 한 가지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구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너진 가장 이삭을 일으켰듯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온 몸과 온 육체와 온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때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